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7장의 말씀부터입니다. 17장 그리고 21장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사사 시대의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을 회복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 사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왕권시대를 열을 수밖에 없다는, 왕권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 왕권 시대의 선지자로 왕권 시대를 연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사울 청년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바로 이 다윗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또 붓고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의 시대를 종합해 보면서 이거 우리는 이 왕권 시대의 그 모습으로 제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출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왕권시대가 열릴 때까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이 필요 없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12지파 공동체다, 12지파 공동체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이끌었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바로 이 하나가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사사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공동체 사사시대 때는 왕이 필요 없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왕이 필요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친히 다스리시니까 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주변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주변의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의 제도를 가지고 다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12지파 공동체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해, 강력한 지도자가 딱 등장이 되는데 그 사사들은 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이 맡겨지면 딱 이제 그 무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 사사의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스리지 않았어요. 예? 앞에서 보면 그 사사의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왕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왕이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서지 않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딱 잡히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12지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항상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우리는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회계를 뽑고 임원진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짐승들도 집단 그런 조직화해서 집단으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이면은 조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을 해서 회장 뽑고 총무 뽑고 이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칙을 만들어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 기준대로 합시다. 나라는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은 가장 최상의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법을 만들고 시행세칙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그때마다 법에 없는 문제를 헌법의 정신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시행세칙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오래 갈수록 법의 이 법전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에 갈수록 법전이 작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법전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가지고 시행세칙까지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또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하면서 그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영국에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 종자가 좋은가 보다. 왜냐하면 법 질서도 잘 지키고 또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래서 이 종자가 한국 종자하고 좀 다른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들도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준법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선진국으로 가면서 벌써 법의 이 시행세칙에 이게 엄청나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기준과 법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법에서 저촉이 되고 해서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도태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직할래야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낙인이 찍혀지고, 낙인 찍히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법의 시행세칙이 아주 세세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법을 집행하는 데서도 강력한 거죠. 그냥 뭐 돈 있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권력 있다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법이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선진국은 바로 그런 체계가 딱 서서 질서가 딱 세워지는 것처럼 12지파 공동체가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지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거든. 회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분은 보이지 않지만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하고 또 타락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도 법을 정해주고 또 백성들에게도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권 시대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대는 왕권 시대고 왕권 시대는 선지자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옆에 선지자를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뭐 하라고 붙여줬냐면 왕에게 옆에 가서 왕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왕으로 지금 추대되어 있지만은 진짜 백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명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꾸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자꾸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왕에게 순종하고 따르지만은 결국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왕의 하나님 진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통치에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는 진짜 왕이 있으니 당신은 겸손하시오. 당신은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돼야 되지 네가 진짜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진짜 주인 노릇하면 너는 죽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사사 시대를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타락이에요. 타락. 기준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를 보면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하고 똑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 뭡니까? 절대라는 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권위를 자꾸 완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해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자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러면서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옳은 것이 뭐죠? 우리는 내가 싫든 좋든 옳은 것이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옳은 것이 있고 내가 그 일을 못해도 옳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은 뭐냐면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그러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의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이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옳은 거고 기분 나쁘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절대가 없어요. 절대가. 그 절대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절대를 계속해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은 왕은 항상 무시하는 거죠. 스승은 세워놓고 이 스승도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도 해체시키고 권위적인 것도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은 뭐죠? 항상 쾌락이요. 항상 자기의 쾌락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에 만족이니까 결국은 세상은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결정 내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바로 타락의 시대로 갔던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권위주의에 대한 타파라고 한다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권위까지도 무시해 버리면은 이거는 타락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죠.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요. 세상이 다 간다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는 대로 자꾸 그 길로 가고 그쪽 길로 좋아하고 자꾸 그 길로 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역설적으로 바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왕은 없지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7장부터 18장까지는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거기에 전적으로 보여주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12지파에 바로 끔찍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토막살인 사건은 바로 그 여자를 강간했던 그 사건, 여자를 강간했던 사건.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여자를 그 자기의 이 첩을, 그것도 첩인데 그 강간해가지고 내팽개쳐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나. 하나님을 믿는 12지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도대체 이 성폭력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서 죽는다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그 시신을 전부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뭐 소포가 왔다고 받아서 뜯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이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이 부분이 온 거예요. 어디는 머리통이 그냥 갑자기 오고, 어디는 이 팔뚝이 잘려가지고 팔뚝이 쭉 나오고, 어디 가니까 이 몸통이 그냥 뚝 나오고, 어느 지파에서 열어보니까 막 이 다리가 막 탁 나오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누가 이 시신을 훼손했느냐 하고 따져서 물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강간 사건, 바로 이 성적 바로 이 추행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모여가지고 이거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바로 이 인간인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 같은 형제간에 싸우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형제간에. 그래서 그것을 두둔했던 베냐민 그 지파, 그걸 두둔하지 말아야 되거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두둔하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통해 싸우게 돼요.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멸종될 위기까지 닥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기록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여튼 끔찍한 사건들이에요. 아무튼 이게 기준이 없고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17장부터 보겠습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 바로 이 17장부터 21장의 이 중심지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이에요.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오늘 성경 보니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도둑 맞은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누가 내 돈을 훔쳤느냐 하면서 저주를 걸어버렸어요. 예?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한 거죠. 저주를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가 저주까지 하니까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그 은 제게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성경 그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돈을 잃었고 저주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이거 제가 그냥 숨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 받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머니가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 아들을 혼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이 돈을 훔칠 수가 있느냐 하고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혼내주기는커녕 그냥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축복해 줘.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게? 예? 기준이 없으니까 혼낼 때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도 못하고 예?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혼내줘야 될 때 오히려 그 아들을 칭찬해주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아들을 위한다고 뭘 해줬습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무슨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요? 예?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뭐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이게 전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 은 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 다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우상. 드라빔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준다. 네? 우상인 거죠. 부적과 같은 것이죠. 그걸 만들고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는데 이 미가가요 어머니가 우상단지를 만들어줬잖아요. 칭찬해 주면서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그 집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 5절까지를 가만히 보죠. 다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뒤죽박죽.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잘못됐고 잘했는지가 없어요. 그 아들 미가 보세요. 그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걸어내니까 어머니께 돌을 돌려줬지만은 어머니는 도리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돈은 부자예요. 이 미가 집이 돈이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신당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이게 예배 드린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없고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너가 제사장 해라.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돈 있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아니 제사장은 레위인이 하는 것인데 아니 레위인을 모셔서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도 없이 지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이 신당에 넣어서 네가 제사 담당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지금 뭐 첫 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전부 말이 안 되는, 기준이 없는, 상식이 없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 예? 기준이 있잖아요. 레위인을 세워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예배에 무슨 드라빔을 갖다 놓습니까? 그 우상인데. 근데 드라빔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에봇을 갖다가 놓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는 예배 드린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유다의 그 9, 7절 말씀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베들레헴에서 거주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간 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전담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부 각 지파별로 전부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레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지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일들을 전담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땅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가가지고 무슨 직장 다니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그 사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갔다 얘기는 바로 그곳에서 이 청년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파에서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파에서 더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서 바로 이 에브라임의 산지 미가의 집까지 거쳐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가가요, 그 한 청년이 굶주려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똘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잘 됐다. 내가 아들을 제사장 삼았지만은 이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됐다. 그러면은 당신 어디 가려고 합니까? 예, 저도 그냥 떠돌이, 누가 먹여 살려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바로 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다 했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내가 연봉을 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 그 청년에게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당신은 제사장이 되세요. 그러면 연봉으로 은 10개 주고 의복도 줄 것이고 먹고 거주하는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고. 그러니까 그 레위인 청년이 그렇잖아도 이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어디 방황하면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 부잣집에 와서 연봉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도 착각인 거죠.
예? 아니 레위인이 어디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따져 묻고 그리고 그곳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가의 집은 돈은 있지요. 예? 그리고 자기 아들을 뭐 그냥 세웠지요. 이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아니다는 사실 본인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굶주려 떠도는 레위인이 있으니까 레위인에게 당신이 나의 제사,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착각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17장에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또 연결되는데, 자, 이게 바로 신앙의 타락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아들도 세웠다가, 그 다음에 굶주린 레위인이 와서 레위인을 세웠다가, 그리고 산당을 해서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곳에 드라빈도 갖다 놓았다가, 이거는 어머니가 저주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또 훔쳤고, 그래도 또 축복해주고 뭐 선물로 뭐 준다고 하는 우산을 만들어주고, 이게 도대체가 뭐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사사기의 전부 큰 주제가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니까 자기가 좋은 것은 무조건 오케이요. 자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진리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건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요. 자기가 기준이지.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이제 앞으로 뒤에도 또 보는데, 이제 18장으로 가서도 보면 되는데, 자기가 옳은 대로 하니까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대로. 아니라고요. 반드시 자기가 좋아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항상 선택하고 찾아 나서려고 합니까? 방황했던 레위인의 한 청년처럼 내가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지금 가려고 합니까? 내가 좋은 대로 찾아서 가려고 해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단지파가 지금 그래요. 단지파가 18장에 이제 나오는데,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최고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최고 좋은 땅이에요. 왜 최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땅은 블레셋 족속이 있었던 땅이에요.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족속이에요.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은 최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단지파가 최고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최고 좋은 땅이지만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보다도 이 가장 강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인데 너무나도 쉽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노력도 없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상한 거지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좋은 땅인 것이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좋은 땅이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얘기해 주는데 당신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게 돈 그냥 버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요? 내가 노력도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최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장 아주 강한 블레셋 족속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고. 그들과 싸워야 돼. 근데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블레셋과 싸우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요, 야, 어디 다른 좋은 데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가지고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싸움을 하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이야.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땅을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좋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라이스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이 북에서 내려오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은 요르단이에요. 단에서부터 흐른다 해서 요르단이라고. 단지파가 바로 이 블레셋 지경의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를 버리고 이 라이스로 간 거예요. 라이스로. 그 라이스로 가니까 너무 좋은 땅이고 싸우지도 않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곳이 타락하는 땅이었고 결국은 단지파가 정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됐던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자꾸 피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싸워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뭐 내가 좋은 환경, 뭐 여러 좋은 환경 조건 뭐 이것만 따지면 그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타락, 자기가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도전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좋은 땅을 버려버리고 전쟁 안 하려고 그래. 싸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도망쳤다고 할 때 그 단지파는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교회 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그러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소망교회는 다 부족한 거 투성이야. 부족한 거. 내가 헌금 안 하면 헌금도 부족하고, 내가 설거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빠지면은 또 그냥 힘든 곳이요. 힘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5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적으로는 사실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지만은 솔직히 저는 다시 그걸 선택한다를 내 마음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상처투성이고 막 다 그냥 목사님 뭐라고 하고 가도 그냥 대접도 잘 안 해주고 말이에요. 그런 데를 뭐로 가고 싶겠냐고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뜻으로. 사실은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미련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저를 잡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여기 오면은 안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는 교회가 호주 장로교회 총회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를 하면 목사님 다 연금이고 뭐고 다 책임져 줍니다. 자녀 교육까지 다 책임져 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가려고 합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 울더라고. 왜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는 때서 하나님이 건강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만 열심히 하고, 예? 설교 1시간 해도 더 해달라는 거야. 더 해달라고. 거기는 길게 해달래. 길게 더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막 사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 난 거기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싫어도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막 이 심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기도 하고 막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속상한 일들도 많고 그래요. 사실 솔직히 저도 표현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 서운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고 붙들고 참자 우리가.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사사시대는 완전 타락의 상황.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지금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게 기쁘다고 해서, 내가 좋은 길이라고 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싫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